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호세아 2장의 말씀, 여전히 우리는 소선지서 말씀드린 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선지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나아가다 보면 회복과 약속이 다시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소선지서의 내용에도 요엘서에도 성령이 임하는 것들, 스가랴서에도 메시아가 오는 것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는 예언도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의 선지서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호세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배반한 죄악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호세아를 2장 1절에서 13절 내용을 통해서 잘 보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오늘 우리가 배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는데 이제 가이드가 이 외국 여행에서는 길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 깃발을 잘 보고 따라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여행을 잘 마치고 여행 어땠냐고 누가 물어보니까 그곳은 경치가 좋다고 하던데 나는 경치 하나도 못 봤다. 난 깃발만 봤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있었어요. 안타깝죠. 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놓칠 수 있어요. 무엇을 봐야 되는지 잘 보지 못하면 눈에 좋은 데로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봐야 되는 것을 정작 못 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은 잘 보고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선을 빼앗아 가죠.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선생님들이 중요한 것 가르칠 땐 주목하고 칠판을 치기도 합니다.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람, 그래서 이 고멜이 그걸 따라갔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정부를 따라갔다고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5절에는 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왜 따라갔냐니까 그가 자기 좋은 것을 줬다는 거예요. 자기의 쓸 것들을 주는 것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오늘 후반주에 보면은 무슨 말 하냐면 사실은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멜은 이 비유입니다. 아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현재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사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과 이 사랑에 빠진 그런 형국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먼저는 이 세상에서의 눈을 떼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1절의 말씀에 2장 1절에 이제 회복의 말씀, 로라는 말이 빠져서 암미가 붙었고 로라는 말이 빠져서 루하마가 됐습니다. 부정이 아닙니다. 이제 내 백성 아니다, 긍휼이 입지 않을 거다 해서 넌 내 백성이다. 그리고 너는 긍휼이 입을 거다. 이렇게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드린 이 소선지서의 주요 내용 중에 심판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회복과 약속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는데 여전히 호세아의 내용 속에서도 그것이 보이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악이 있었지만 회복을 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그러나 분명한 심판이 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음행을 제거하라. 이게 세번역에 논쟁하라는 말이 세번역 고발하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라. 예. 그러니까 왜 망가졌을까? 왜 힘들었을까 봤더니 얼굴에 색육이 가득하고 이 음란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라.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고발당하고 너희는 논쟁하라. 강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에도 덥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오히려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같기도 하고 세상생활 같기도 하고 이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오히려 주님을 더 욕되게 하고 오히려 많은 이들을 주에게로 인도하지 못하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죠. 이래서 이것들을 제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2절의 말씀이니까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복을 통해서는 그냥 둘 수 있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반드시 죄가 제거되고 나서, 그래서 진정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부부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냥 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분명한 잘못이 있어요. 한눈을 팔고 외도하는 그런 부부관계 속에서 그냥 잘 살아,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살게 하는 것은 오히려 큰 문제를 가져오는데 이 제거되지 않은 것은 혹독한 심판이 따른다. 세상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냐라는 것에서 이제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듣지 않고 나아가 버리면 세상 따라가면 이 죄악에 대한 무서움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그래서 결단을 촉구해요. 결단. 죄에 대한 회개 없이는 용서가 없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교회, 나라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힘써서 제거하지 않으면 그 뒤에 나오는 여파는 더 커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막장으로 이어지죠. 막장으로 이어져요. 그냥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에는 자녀들을 얘기하는데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가 인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대대로 죄를 물려가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배우는 게 죄 아닙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배우지 않아도 잘 해내는 게 죄예요. 철저하게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5절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참 재미나게도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 거야. 그럼 왜 따라갈까 했더니 그가 뭘 줬답니까? 말씀드린 정부라고 말합니다. 정부는 이 외도하는 사람인데 떡도 줬고 물도 줬고 양털, 삶, 기름, 술을 준다. 그래서 근데 잘 보면 끝에 뭐라고 하냐면 받은 것도 아니고 줄 것이다예요. 그가 나에게 그걸 줄 것 같으니까 나는 따라가겠다라는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세상이고 하나님 없는 우상들 같은 것이죠.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쁘죠.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들, 비교 대상도 되지 않는 존재 속에 하나님을 곁에 놓고 비교당한다는 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농담처럼이지만 이 부부관계 속에서 외도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정말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남편이 이제 바람을 폈는데 정말 화나서 보니까 너무 못생겼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게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나 그런데 마음 뺏기는 게 사실은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에게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람을 어떻게 막을까? 비교할 수조차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당하게 아니면 대충 이렇게 사실은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안타까운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이 음행과 같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해야 될 존재가 있고 정말 아름다운 분이 있는데 왜 마음을 빼앗기냐. 알고 보면 사실 그렇대요. 그러면 왜 저 못생긴 여인에게 가고 나같이 이쁜 마누라를 버렸냐. 그러면은 들어보면 이제 예전에 들었던 얘기는 그 여인은 내 이야기를 듣고 반응해 준다더라고요.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직 사랑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그 잘못된 곳을 보고 속살거리죠. 좋은 말 하는 것 같아요. 왜 따라갈까요? 왜 따라가냐니까 6절에는요. 따라가지 말라고 뭐라고 하냐면 그 길을 막는데요. 뭘로요? 가시와 담으로 막는데요. 사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죄악을 막아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잘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시를 뚫고도 죄짓고 가고 담을 뛰어넘든지 담을 뚫고도 가기 때문에 이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세상에서 좀 놀다가 주님을 만나본 사람들, 만나서 이제 뜨겁게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럼 과거에 이제 내가 즐겼던 이제 음주 가물을 살짝 맛보려고 한다예요.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없는 거를 내가 그렇게 좋아했을까 이런 후회를 한다는 거죠. 감사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 가까운 곳에 있는 향락의 도시에 한번 떡볶이 사러 갔는데 너무 어색하고 불편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이 가시와 담을 주신 것 같아서 헛웃음도 나오지만 감사가 나왔어요. 예전에는 왜 그렇게 좋았는지 아무런 나를 반겨주는 속살거림 같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 막아주는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처참한 상황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막는 길이라면 돌이켜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바라봤다면 그곳의 종말을 바라보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다시 우리 시선을 하나님에게 돌려서 그분만 잘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8절에서 9절에서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좋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 정부가 술과 떡과 기름 고기를 준 게 아니고 잘 보니까 8절 9절에서 보니까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8절의 끝에 뭐랍니까? 이걸 그가 알지 못,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를 그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입을 옷도 빼앗을 거야. 이렇게 됩니다.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줬어요. 창세기에도 보죠. 하나님이 해함받지 않는,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도 않고 세상에서는 해함을 받을 수 없는 몸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죠.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희생의 제물을 잡으셨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바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는 8절에는 좀 마음 아프지만 바알에게 드린 금과 음도 내가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제 하나님이 도로 심판이라면 찾으시겠죠. 그건 내놔라. 그래서 수치로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로 주신 것을 어떻게 우리는 죄악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다시 은혜와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사용되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은혜로 거저 주신 것들이 향락으로 쓰여지면 안 됩니다. 예전에 이 바티칸의 성당을 금으로 도배할 때 기독교는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개신교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현재 개신교 기독교를 보면은 비슷한 일들을 저렇게 심하진 않을지라도 비슷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마음대로 쓰는 거죠. 향락으로 소비를 해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막으실까? 10절에서 오늘 읽은 호세아 2장 13절 마칠 때까지는 절기와 안식일을 폐해버리겠다. 희락도, 모든 희락도 폐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절기까지 폐하신다는 의아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물질도 거두어 가신다고. 그런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절기는 종교적인 영적 공급이 아닙니까? 죄사함을 받는 절기와 제사까지도 하나님이 폐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유는 영적 음행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게 죄사함을 느끼며 감사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이제 방법이 막히는 거예요. 죄사함의 방법이 막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소멸당하는 것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벌을 받냐면 13절에 보니까 바알들, 사랑하는 자를 잊어버리고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날이 그만큼의 고통이 더해져요. 40일의 불순종이 40년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시일대로 우상을 섬겼다는 대로 13절 마지막에 벌을 주리라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뭐 다른 신전에 나가고 우상을 섬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내가 최고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만족으로만 우리가 나아갈 때가 많아요. 뭐 우상화라고 하죠. 자녀도 우상화가 되고 사랑하는 어떤 재물도 우상화가 되고 건강도 과학도 지식도 우상화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보다 높여서 그것을 숭배해요. 그것이 최고가 될 때가 있어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상화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벌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다시 세상에서 있던 기준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과 그 은혜로 충만히 주실 수 있는 모든 절기와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실 수 있어서 구하라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다시 바라보고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고 승리하며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소리와 아버지 그 현란함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다잡아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은혜와 복 모든 것 누가 주셨는지 알고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여 주님 등지고 사는 인생들에게 주의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전도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이제 미움과 원망 총칼 다 버리고 이제 아버지와 싸움과 다툼과 전쟁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사회 가운데도 세계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누가 주셨냐? 아버지 고개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가라한 곳으로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것으로 최고로 채우는 아버지 북녘의 우상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다시 돌아와 복음을 하루는 통일을 이루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귀하게 주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 안에 우뚝 서게 하셔서 세상 기준의 가치관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동행하셔서 외롭고 힘들고 아픈 이들을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그 사랑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오늘도 다시 한번 모든 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에 가장 좋은 곳 주신 우리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법이 합법화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